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5쪽,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우리 마지막 절 11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은혜의 자리로 또 말씀을 사모하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오후 시간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드디어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인 5장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한 지난 설교를 제가 돌아보게 되니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 약 1년 3개월이 지나서 이제 5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정했던 첫 번째 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증명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또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기까지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있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역동성이 나타나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시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의인의 모습을 5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인은 인내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것을 바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 7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삶 가운데에 찾아올지라도 바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나타난 길이 참다라는 이 인내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또한 원어로는 지루한 긴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마크로스 헬라어 단어와 또 열정, 정신, 마음, 감정이라는 뜻을 가진 디모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서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합하여 생각해 보면 바로 긴 열정, 또 긴 마음, 긴 정신이라는 뜻이 되어서 오래 참음, 인내, 끈기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어떤 스트레스나 또 압박, 그 고통을 긴 열정이나 긴 마음,
또 긴 정신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을 바로 인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찾아오는 괴로움과 또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의하여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움과 이 고난 앞에 인내한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일까요?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을 살아오는 이 여정 가운데에서 이미 다 경험하셨겠지만, 고난 앞에 인내로 참고 견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내의 정의처럼 인내한다는 것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데, 참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고통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민족의 특성상 한국인들에게는 인내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 문화가 하나 있는데, 이 문화는 인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문화는 모든 것에 빨리 해야 하는 바로 빨리빨리 문화로서 조금이라도 느린 것에 참을 수 없는 이 민족의 특성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죠. 몇 해 전 방송에도 나오게 되었는데, 외국인들이 놀란다는 한국인만이 가진 빨리빨리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에 몇 개가 해당되시는지 한번 세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띄워주시면은, 자판기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컵에 내용물이 다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손이 이렇게 가 있는 그런 모습들. 또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양치를 하면 화장실에 볼일을 보면서 양치를 한다. 이건 해당되신 분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볼일을 보는 시간이 아깝거나 그것조차 이제 성격이 급해서 이제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열리지 않으면 닫거나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우리가 핸드폰을 화면이나 컴퓨터 모니터에 이제 바로 뜨지 않는 그런 화면들을 보면서 이제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는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계속 누른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데를 보면은 닫힘 버튼이 깨져 있거나 많이 상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교육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걸어 올라갔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리 서명을 하거나 대리 서명을 당한 적이 있다. 상점에서 이렇게 사인하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주인이 대신 서명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서명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혹시 무슨 화면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앞에 파란불이 바뀌었는데 앞차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클락션을 한번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아마도 한국 사람이라면 5개 이상은 다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줄을 서 있거나 이제 도로를 이렇게 달리는 그런 차 안에서 내 차선과 내가 줄 서 있는 그 자리가 다른 옆자리보다 잘 빠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옆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나른한 오후 시간에 잠을 깨기 위해서 자, 위에 있는 재미있는 예를 들긴 했지만 민족의 특성이 아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본성을 거슬러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은 바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겹고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에 말씀이 율법처럼 다가와 나의 자유가 사라지고 또 부담이 있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 열방의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복음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실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 순교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앞선 5장 1절로 6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부류와 반대되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앞선 5장 1절 말씀에서 그 무리를 부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7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형제들아라고 지칭하는 무리는 부한 자들과 반대되는 가난한 자들이나 또한 그들에 의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에게 먼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5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게 되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말하게 되는데 이 재물을 쌓는 방법이 바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어쩌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재물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으면서 그것이 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도 이미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심판과 훈계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말세라는 이 표현을 하면서 곧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말세라는 이 단어, 종말론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종말이 온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선악간에 심판할 자가 분명히 온다는 것과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이 헛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부한 자들이 계획하고 이룬 모든 것들, 창고를 짓고 또한 쌓았던 그 모든 재물이 있지만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세가 되어 온갖 악으로 쌓은 그들의 재물이 헛된 것이고 그로 인한 죄의 형벌을 우리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통복하고 회개할 것을 바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야고보 사도는 그들과 반대되는 형제들에게는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3가지의 비결을 알려줌으로써 이겨낼 것을 권면합니다. 먼저 첫 번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먼저 야고보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내로 견딜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온갖 핍박과 고난과 때로는 생명을 내놓는 이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새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것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실한 결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예를 들게 되는데 농부가 열매를 얻기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 주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통해 이제 보게 될 때 씨를 뿌려 결실인 열매를 거두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제 눌러주시면은 먼저 이제 좋은 벽씨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봄이 되면 벽씨들을 이제 물에 담가 좋은 벽씨를 이제 고르게 되고 다음으로 잘 골라진 이 벽씨를 이제 모판에 뿌려서 모를 만들게 되고 벽씨가 모가 되는 이 시간 동안에 농부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벽씨가 심겨질 그 땅을 업고 가는 농가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모를 심는 모내기를 하게 되죠. 모내기가 끝난 다음에는 또한 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땅에 거름을 주기도 하고 또한 잡초를 뽑아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면서 모가 자라게 되어 점점 벼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벼가 자라서 노랗게 익고 고개를 숙이게 되면 농부는 바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며칠 몇 주가 아닌 약 수개월부터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로 그 농사를 감당해야 되고 또한 무엇인가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농부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며 그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꾸준히 무엇인가를 돌보고 노력하는 인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때에 따라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비가 오지 않는다면 바로 그 농사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농부는 열심히 수고한 그 노력과 별개로 때에 따라 내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인내까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농부가 이 모든 수고와 고생을 이겨내고 인내하게 되면 열매를 얻게 되는데 농부는 그 열매를 소망하며 그 힘든 시간들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 실생활에서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한 비유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유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한 해가 시작되면은 세우는 목표 중에 꼭 이번에는 살을 빼서 날씬할 때 입었던 그 옷을 입어야지 하고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 순간 목표를 세우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점점 체중계의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중간에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저녁에 메뉴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살을 뺀다는 것은 참으로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제 비결을 듣게 되면 그들이 인내하며 독하게 살을 뺄 수 있었던 것은 운동을 통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게 되니까 내겐 없다고 생각했던 이제 턱선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옷을 입는 이제 옷 맵시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더 건강하게 되고 또 더 멋지게 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 험난한 유혹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바로 인내로 이겨내는 것이죠. 즉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어떤 소망을 생각하게 될 때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처럼 야고보 사도는 의인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있음에도 그것을 길이 참고 바로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곧 이 땅에 임하실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인 삼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강림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다시 오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인내하고 있다면 그 고난 중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고난 중에는 자연스럽게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난이 왜 고난이 될까요? 내가 견디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바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어려운 문제와 일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고난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 때로는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는데, 제가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성경 우리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리하여야 문 밖에 서 있는 심판주의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원망하면 떠오르는 한 민족이 있을 것입니다.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원망의 말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냈는지 성경에 수도 없이 그 기록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원망을 하였는데, 물이 없다는 그 말로 원망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애굽의 병거가 쫓아온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원망하게 되고, 또한 길이 멀고 험하다고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의 원망을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근본적인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원망의 말을 하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하는 이 원망의 말은 궁극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말을 모두 들으시고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징계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도 함께 들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 중에 하는 이 불평, 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하는 그 불만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또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데, 우리가 원망을 한다는 것,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께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한 이 땅의 심판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실 심판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서로 원망하지 않으며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입술의 고백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인내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믿음의 삶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에 길이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11절의 인내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11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게 되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당한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당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할 때 바로 그가 당하였던 고난이었습니다. 즉 행위로는 고난을 당할 아무 이유가 없었음에도 그는 사탄의 시험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과 소유를 잃게 되고 거기에 더하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려고 찾아오게 되지만 욥과 변론하면서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즉 그의 고난은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은 바로 아주 고통과 아픔이 그 삶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가 당한 이 고난의 결과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그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밖에도 12절로부터 17절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받은 갑절의 축복의 내용들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고난을 통해서 얻은 가장 값진 이 결과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즉 고난을 당한 이 욥은 인내를 통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 욥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욥의 고난도 보았고 또한 욥의 인내도 들었으며 주께서 허락하신 욥의 결말까지 보았으므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지금의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열방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의인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부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며 다가오는 이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며 그것을 인하여 낭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그 시험, 그 고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단련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한 인내는 언약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혹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시련과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인내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디에서도 깨달을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모두 인내로 이겨내시고 의인으로서 주님과 화평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